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억울하다, 그죠? 억울하다는 게 뭐예요? 뭔가 걸림이 있다는 거죠. 또한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외부적인 강제력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남의 이해 가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의 생존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그런 때 바로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약속의 바다지요. 그죠? 인연의 바다, 약속의 바다인데, 약속의 바다에는 함께 서로가 지켜야 할 어떤 원칙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지켰는데 지금의 내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죠? 공정함이 깨어진 거죠. 그죠? 공정함이 깨어졌을 때 이럴 수가 있는가? 그죠? 내가 배신을 당한 거죠.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나의 존재가 부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부정당했을 때 바로 우리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뭔가의 이제 내 존재가 부정당하고, 그리고 내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고, 그리고 내 생존 자체가 부정당할 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면은, 그죠?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이 다툼이 생기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법질서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모든 것이 법치주의다가 보니까 법에 의해 가지고 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래서 여러 이제 전문가와 함께 법리 다툼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옛날같이 왕이 살던 시대, 왕정이나 이랬을 때에는 법이 있더라도 법 위에 권력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억울한 일로 닿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서의 해탈, 그것을 보문 품은 바로 수갑과 족쇄의 난이다. 가세의 난, 이렇게 말입니다. 그죠? 쇠사슬, 수갑, 이런 거죠. 쇠사슬이죠. 손이 묶이고 바로 발이 묶이는 그런 형벌이죠. 칼, 이런 것들이 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그랬을 때 일심칙명으로 관세음을 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수갑과 족쇄와 칼과 쇠사슬이 그의 몸을 속박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되리라. 그러한 강제적인 상황, 나의 생존이 위협되는 상황, 내 의지가 무시된 상황에서 바로 해탈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거지요. 그죠?
이러한 사례로 가장 우리 불가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고왕경 이야기죠. 고왕경. 그죠? 고왕경. 고왕경에 대해서는 제가 천일기도 928번 영상에 그죠? 기도하는 이는 누구도 해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요약을 한 일이 있습니다. 고왕경. 바로 고왕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형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불자라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지요. 이 고왕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음미해 봅니다. 제나라 때의 일이니까 바로 부처님의 법이 중국에 들어온 게 서력기원 전후에 가지고 들어왔죠. 그로부터 한 300~400년쯤 되었을 때, 그죠? 삼국시대도 끝나고 위진남북조 수많은 나라들이 북방의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이제 중국 땅에 와가지고 나라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다투는 시절에 제나라라고 있었죠. 거기에서 그죠? 손경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집에서 관세음을 모시고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하고 관세음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연루가 되어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사형 처분. 나의 생존이 부정당한 거죠. 그죠? 나의 삶이 부정당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내일인데 그 전날 바로 꿈에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이 경을 외우라. 그렇게 1000번을 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려준 것이 바로 고왕경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이 사람은 일체의 모든 그 잡념을 떨치고 오직 이 경만 1000번을 외웠다고 합니다. 마침내 칼날이 떨어질 때 1000번을 외워 마쳤는데 그때 형리의 칼날을 내리치던 형리의 칼날이 부러졌습니다. 이상하다. 칼을 바꿔와라. 바꾸고 또 바꾸고 3번이나 칼날이 부러졌다. 그래서 형의 집행을 멈추고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사면이 된 거죠. 이것은 뭔가 필히 곡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 모시고 있던 관세음의 목에 칼자국이 3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유명하게 된 경전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일념으로 기도해서 바로 관세음의 지혜광명과 자비의 복이 함께할 때 형리의 사형, 형을 집행하는 그 칼날이 부러지게 되었다. 억울함이 해소되었다. 덧씌웠던 누명이 사라졌다. 오해가 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왕경은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일심칙명 관세음하는 그 내용을 아주 요약한 경전입니다. 다시 한번 고왕경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 나라에 인연이 있고 부처님의 법에는 언제나 인가가 뒤따라서 언제나 즐겁고 영원하고 죽음이 없는 나로서 청정할 수 있다. 그 까닭은 오직 불법의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죠? 나무 마바냐밀 한 다음에 31분의 부처님 이름, 12분의 보살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과거의 부처님으로부터 현재의 부처님, 그리고 동서남북 이런 좌우상하의 시방의 부처님들의 이름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이름과 이러한 부처님과 함께 하라. 그죠? 왜? 시방 관세음 일체제보살. 시방에 있는 관세음과 모든 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원하기를 서원하셨다. 만약에 그 이름을 부른다면 모두 해탈을 얻을 것이다. 만약에 복이 얕은 자가 있어서 은근하게 해설해 준다면, 그래서 입으로 외움에 끝이 없고 외워 마치기를 1000번을 가득 채워서 생각에 그침이 없다면 이 이념만으로도 불이 나를 능히 상하게 하지 못하고 칼이 모두 꺾여질 것이며 화날 일에서도 화날 상황에서도 기쁨이 생기고 죽을 자리에서도 돌이켜 살아나올 것이다. 이 말은 헛되지 않다. 모든 부처님은 헛된 말씀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나는 경전이 고왕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죠? 바로 불법을 요약한 거죠. 부처님법, 이고등락의 법이고, 이고등락의 법에 불국의 인연이 있고, 불법의 인연이 있고, 그리하면은 바로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상락하정, 항상 즐거울 수 있다. 영원할 수 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그죠? 시방의 모든 불보살의 서원을 확인하고 그 시방의 부처님 이름과 함께 일심으로 하나 되면 마침내 모든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이래서 유명한 고왕관세음입니다. 특히 관제, 나라로부터 관리로부터 억울함이 많았던 그러한 시대에는 더욱더 이렇게 집집마다 외워왔던 이런 경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갑과 족쇄, 쇠사슬, 그죠? 그것으로 상비되는 억울함이 다가왔을 때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하다. 맞서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억울한 감정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죠. 나의 존재가 부정당했을 때 내가 그렇지 않다.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기에서 시작하지요. 그런데 나를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당하다. 그것의 감정이 나를 해치면 될까요? 그죠? 억울함에 맞서 싸우다가 보면은 내가 나를 해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해쳐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나를 일깨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인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럼 할 수 있는 일, 우선은 내가 나를 해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이 상황을 벗어나는 거지요. 그죠? 마음에서부터 벗어나서 부처님과의 인연, 바로 불보살님들의 지혜광명과 자비의 그러한 복의 힘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나로부터 비롯되는 문제 해결, 이것으로서 마침내
상대방까지 바뀝니다. 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내려치는 그 칼날이 마침내 부러지게 된다. 주변의 상황이 모두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비롯한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아차려서 부르고 찬탄함도 물론 좋겠지만은 관세음보살 대표 명사로 한 분에만 집중하여서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해치지 않을 때, 내 마음에서 나를 해치지 않는 마음이 확고해졌을 때,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을 때, 내 밖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불안에 쫓기고 억울함으로 나를 해칠 때 환경 또한 나를 해치게 됩니다. 내가 피하고 싶어 하는 그 상황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게 된다. 바로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고환경의 서두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는 부처님 나라에 불국유연, 부처님 나라에 인연이 있고 불법상인 부처님의 빛과 법과 함께 우리는 인과로서 맺어져 있습니다.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상라가정 언제나 평안하고 즐겁고 주체적인 나로서 청정하게 번뇌 없이 살아갑니다. 유연불법, 그것은 부처님 법에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세음과 인연을 맺고 관세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개인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관계나 아니면 나라와의 모든 관계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그랬을 때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풀려서 관세음과 하나됨으로써 내 밖의 모든 상황도 함께 해소된다. 이런 억울함으로부터 해탈하게 된다. 바로 보문품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과 그리고 모든 보살님과 신중님들과의 인연으로 부처님 법 있는 그대로 모든 공덕을 드러내는 그 법을 믿어서 그리고 그것으로서 살아나가서 그것으로서 나를 해치지 않고 즐겁게 만들면 반드시 그러한 마음에서 이루어진 모든 상황이 밖에서도 드러난다. 바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말하는, 그죠? 6번째 우리가 해탈하여야 할 곳, 가세의 난이죠. 수갑과 그리고 족쇄로 상징되는 나를 얽매는 모든 상황에서의 해탈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방의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의 원력과 광명과 복덕의 힘과 하나 되어서 모든 일이 나로부터 이루어져서 주변 모두를 평안하고 이롭게 하는 무량 공덕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